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멋대로의 내 마음 다스리기 5번째, 그리고 영혼육 시리즈의 마지막 놀라운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졌던 것처럼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운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의 도구 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잠언에도 써 있잖아요. 막 둘이 싸우는 개의 귀를 잡아서 말리지 마라. 왜요? 그러면 그 싸우는 그 감정에 격화돼 있어가지고 이 개가 주인인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 있고 너무 크게 분노하고 있거나 너무 크게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에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간다면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이 괴로움이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주님께 감사.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려놓으라, 흘려보내라, 떠나보내라. 이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건지 예수님이 슬퍼하는 건지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 안으로 저절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덮으신다. 내 생각을, 나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살 수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연단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무의식, 카르디아, 믿음의 체계,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슬픈 마음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괴로운 마음이 기도 많이 한다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더 명확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다른 경우의 수들이 더 많아져요. 기도하고 막 성경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된다.
아니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 냄새 안 나고 벌레 안 생기는 거지.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주여 능력 주셔서 이 쓰레기 냄새 날지 말지어다. 그거는 우스운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 귀찮아도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래도 안 나고 벌레가 있으래도 있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몸은 힘들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치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벌레 나오면 어떡하지? 아, 냄새 나는데.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우리 육신의 삶도 이렇다면 영적인 삶에선 더한.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흘려버려라.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슬픔이 지나가는 거, 내가 아파했던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땐 이렇게 하면 돼.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위로가 안 돼요. 복수심이 타오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경우에 또 달아달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님 감사.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자, 다시요. 주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간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흘려보내지는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은혜가 와서 주님이 야, 손 놔, 손 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압이 되는 거고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배워 나가야 돼요. 머리 커지지 말고 우리의 심중으로 계속 주님을 사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신앙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붙는 것처럼 신앙은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서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말과 철학으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만 하겠다.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말하고 배운 거 뭐 자격 조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두 사람 구원하고 한 명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너나 잘 믿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기노스코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하나 된다, 체험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것이 야다 기노스코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야다, 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 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체험하면 나한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체험하지 않으면 더 똑똑하고 더 목소리 크고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오해했네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안 가본 사람보다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더 크다고. 그러면 가본 사람은 그게 아닌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해서 부족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에 떨어져 있는 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목수들에게는 건축자의 비유를,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비유를, 관리들에게는 법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이러한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근처에 던져놓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경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성경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그 애매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한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주님만 나타나시고 이런 경우에도 주님만 나타나시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혼, 육, 마음, 생각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일에 벌어진 행하는 제사예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이제 하는 날인데 그날은 뭐냐면 10일 동안 회개하다가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그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시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이 날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를 먼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염소를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1마리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으로 가서 7번 이 시은자 죄가 사해지는 이곳에 7번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커튼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가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이 속죄소 시은자 죄가 사해지는 이곳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인하여서 치른 완전수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죽임당한 이 1마리의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한번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언받죠. 사형.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마리의 양이 1마리의 염소가 남잖아요. 그 1마리의 염소에게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 대제사장이 남은 1마리의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또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다는 것은 옮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내보내자마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를 끌고 절벽으로 가서 한 번에 던지는, 잘못 던져서 이 염소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즉사할 만한 곳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소를 뭐라 그랬냐면 아사셀의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2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해라 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제멋대로인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은혜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이 2마리의 염소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 단어에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염소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성서 지리할 때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번 죽으시고 성전 밖인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이 죄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 이야기가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죽은 이 양이 한 여호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사하신 곳이 바로 이 첫 번째 염소, 이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이게 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잘과 에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라지다, 떠나다, 내어놓은 염소, 떠나보내는 염소, 멋있게 얘기하면 희생 염소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기 위해서 떠나보내고 희생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염소, 이게 아잘과 에즈가 합쳐져서 아사셀, 아자젤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이런데 전통적인 유대교 해석과 또 다른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광야의 악령, 또 다른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올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냐면 악령이 사는 존재, 악령이 사는 곳.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어디 가서 받으세요? 광야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곳.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게 광야가 사단이 충만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 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선한 목자이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광야 같은 세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단이 가득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자체는 곧 사단과 또 다른 사탄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를 떠나보내서 죽이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린 첫 번째 염소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면, 두 번째 염소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한 궁극적인 죄의 원천인 광야의 아사셀, 곧 사단에게 이 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반품. 오늘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된,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게 예수님이 바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면 사단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 몸이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그 시은 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이 죄들 자체도 다시 사단에게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마귀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을 받고 거짓 자아와 육체의 욕망에 속아서 우리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그 죄의 값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것. 이렇게 해라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처럼 죄의 값은 누가 지불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죄를 듣고 내가 행했어.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서 나는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도 처벌받지만 나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는 사단에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값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그렇다고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면서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정죄의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래서 어떡하지? 우리가 금요일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가 그런 정죄감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정죄감마저도 사라지게 만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아직도 그 죄가 있어, 너 지난번에 그런 일을 했잖아 라는 이런 속임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감당하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나는 자유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깨끗해. 주 보혈 안에 있네.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고 제멋대로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자기 혼자 막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길길이 들 때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셨어. 나의 모든 죄는 사단에게 이미 보냈어.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죄책감과 이런 분노와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사단에게 돌려보내셨고, 또 저의 모든 제가 담당해야 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슬퍼하고 이 거짓자의 말과 이 생각 때문에 오늘 또 분노하고 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멋대로의 마음을 붙잡는,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이러한 거짓자와 이런 감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몸의 반응이 거짓자아라고 했죠. 우리들의 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3살 뻘은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아기를 출산한 그날 죽을 때까지 아프대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거짓 자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했는데 왜 아직도 생각나지? 그거 회개했는데 왜 아직도 내가 이런 슬픔이 있지?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죄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누구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하나님이 던졌는데 누가 아이고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다 하고 가져오겠어요? 못 가져와요. 감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가져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 이거 잃어버리셨는데 가져왔다고 해도 그거 내 거 아니야. 반품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처리 안 됐어? 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떠나보내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감정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옛습관, 감정, 기억 벗어버리고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래서 이 떠나보낸다는 것도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미워가지고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너 내 눈에 띄면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새 마음, 새 사람, 속마음, 심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붙잡혀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주옵소서라고만 하면 뭐예요? 아직 안 믿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을 주옵소서 이미 줬는데 쓰지 못하고 주옵소서 주옵소서만 하는, 우리는 붙잡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반성이시다, 사단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구나, 내가 평강을 누리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날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죽음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즐거운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런 슬픔이 올라올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갈라서게 이 기억을 사단은 거짓자를 보게 하지. 이러고도 네가 사도요? 막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열방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기쁨과 그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가면서 싸워갈수록 더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오늘도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감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런 것이,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계속 올라오니까 오히려 원수 마귀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죄책감, 두려움, 결핍, 막 수치, 무능,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머릿속에서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자질하는 거죠. 이런 게 아직도 있고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자의 3단 논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지금 생각과 감정이 나다라는 이것,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한다라는 이 3단 논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수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이건 내 감정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진리도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더 가까이 오너라, 생수의 강이 너에게 더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된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덮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 구원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다시 찬양하게 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된대, 여기에 신앙생활에 멈추지 말고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왜?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열어주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셔도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지나가다 휙 던진 그 가라지를 오예 하고 쫙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다시 사랑하면서, 그래 이게 나지, 이래야 내가 편하지, 그래 맞아, 또 이런 시기가 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믿지 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되씹지 말고 곱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뭘 생각해야 된다? 아사셀의 염소를 기억해라.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반품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그것이 처리가 끝났다라는 것. 우리에게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쓴 뿌리의 감정과 생각과 슬픔들을 처리하신 방법. 그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셨죠. 너희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버려두고 떠나가리라. 그래도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사단에게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보내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에서 생수로 흘러나오시는데 우리가 그 샘을 어떻게 해요? 돌로 메워버린 거예요. 메우니까 다시 흘러나오지 않죠. 음료수 병에서 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뭐예요? 이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심중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가도 생수가,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시간 문제.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혼의 역사.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중에 채우는, 그리고 기억하고 붙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내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근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단에 가다 생각 던져주고 감정 던져주고 옛날 기억 던져주면 그것에 금방 맞아, 저놈이 그랬지,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심중을 자기의 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막는 거예요. 저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바로 뭐다?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거지, 내가 방법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바보 천치라서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붙잡고 내 기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이 거짓 자아를 떠내보내고, 그래서 나는 슬퍼도 내 몸은 고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고 뭘 포기한 사람들은 100배를 받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거짓 자아의 말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삶을 꿈꾸지 마라.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거대하게 몰려와도 예수님이 하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이게 사라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심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완전히 의탁하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과 의탁, 나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느낌을 갖고 있는데 두렵지만 이게 진리도 아니고 이거 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것 같지만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이게 나도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저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솟아나네. 이것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의 값의 담당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지불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올라오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막 느낌으로 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할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이런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죠. 떠나갔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의 새로운 내 본래의 자아, 거룩한 자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런 생각과 감정,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상황이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제가 두려워합니다. 제 영혼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자체, 내가 진리라고 붙들었던, 이전에 내가 진리라고 붙들었던 것, 이게 나라고 붙들었던 것, 이것을 놓아버렸을 때 두려워하는 이런 나를 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또 두려워하고 제가 또 오늘도 분노하고 제가 오늘 또 열받고 혈기를 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받고 해결, 자유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아사셀의 염소를 통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받으시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감정과 생각, 나에게 또 올라오고 다가온 사단이 이거 잃어버리셨는데요 하고 갖다 준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다시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가져가라. 이거 내 거 아니다. 네 거잖냐. 빨리 가지고 꺼져라 라고 떠나보내야 될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경주라는 얘기. 그런데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대적하게 되는, 마귀가 바라는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과 감정을 아사셀에게, 사단에게 다시 마음에 안 드니까 반품하는 것처럼 돌려보낼 때 이제 이 생각과 감정은 직시하면서 이 생각과 이런 감정은 이 죄의 근원 마귀에게 내가 다시 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과 감정 마귀에게 돌려보내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죠. 아사셀의 염소를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벼랑에서 던져버려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기도를 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막 느껴지고 체험 이렇게 막 되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우리는 안심하죠. 하지만 거짓 자아로 믿는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또 스멀스멀 몰래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냉큼 붙잡고 아직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정죄감을 들게 하고 우리를 거짓 자아가 우리를 휘두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생각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어도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이건 내 거 아니지, 이건 이미 끝났지, 이건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면 돌아가는 거지,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기쁨과 평강, 희락을 누리는 존재지.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도, 안 믿겨져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해야, 뚜껑을 열어야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다시 돌을 건져내고 파낸 것처럼, 예전에 얘기했죠. 그게 몇 미터라고요? 40미터. 그럼 여러분, 40m의 돌을 메꾸는 정성도 대단하지만 40m를 메운 그 돌을 다시 퍼내.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퍼내면 다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해야 성령이 확 떨어지면 엘리야 갈멜산 제단처럼 돌 같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확 녹여버리시고 사라져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너한테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확인해봐!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있었네 라고 보물 찾은 것처럼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지 말고 다시 뭐래?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이 다 행하셨는데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마귀에게 간 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제가 PPT를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과 감정, 진리도 아니고 내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과 감정을 아사셀에게 보냈으므로 나와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사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보낸 이 죄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쓱 넘겨주면 아멘하고 받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불할게요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데 못 믿고 자기가 다시 지불하려는 이런 행동들. 우리는 다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 선포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갔음을 이젠 내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진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감정에, 내 기억에, 내 몸의 반응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감정인지 거짓자로부터 온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이 생각, 이 감정, 이 느낌, 이 분노, 이런 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아닙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나를 포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하고 나라고 붙들었던 이런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생각과 이 감정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잘 들어라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나에게 이런 생각 감정을 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죄는 너의 것이다. 나를 떠나가라. 이런 거짓된 감정과 기분, 너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싸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대히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게 되고 말씀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즉각적으로 온다오지 않아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 삶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야 어느 순간에 이것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뭐 쉽게 얻은 것이 쉽게 사라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역사에서도 늘 자주 적용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걸렸고, 사울도, 사도 바울도 13년, 요셉도 13년, 다윗도 13년. 그렇다고 14년 지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같은 시험 끝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 하지만 처음처럼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죠. 왜요? 이제 연단되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느끼기 시작하죠. 이 말씀대로 상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게 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상상하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상상한 그 상상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내 헛된 기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카르디아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이 압살롬에게 쫓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상한 놈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도 다윗의 종들처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이 심중과 우리들의 이 혼이 묶여 있었고 묶여 있는 이런 세상의 생각과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카르디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쑥쑥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해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를 딱 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카르디아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카르디아의 뚜껑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꽉 덮어놨기 때문에 이건 덮어놓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샤악, 그것에 압도되어 가지고 마음이 눌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치르셨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돌려보내줄 때 우리는 동시에 카르디아에서 주의 말씀이 올라오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느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말씀과 하나 되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좁은 길을 걸으며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엎치락 뒤치락, 씨름, 힘겨운 이러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점 우리의 혼이 이런 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더러운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쑤셔놓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진리이고 바로 그 생각과 진리가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자이고 허상이고 망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백속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으로 나 자신을 유지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내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내가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죽습니다. 주님들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아버지 큰일 날 것 같은 아버지 그 진리 아닌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단에게 보내버립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아멘. 살아오는
경험을 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이 질병,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 생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난했고 두려웠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었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붙들었던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주님, 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었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었고 그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죄의 값을 주님께 전가시킵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죄악을 능히 담당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지만, 비록 생각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오는 더 이상 내 육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죄의 값을 갚으시고 나를 이롭다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죄를 준 이 생각과 감정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너에게 보내노라. 떠나갈지어다.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의 값을 주님께 전가시켰고 죄는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만든 믿음의 체계로 그 만든 그 카르디아의 기초에서 나의 사고방식으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더럽고 추악과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 감정들을 가졌던 이것들을 이제는 다 없애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상상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려봅니다. 깨끗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해받으심을 그려봅니다. 할렐루야. 본래 이 생각과 감정으로 살도록 만든 것이 나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마귀의 생각과 감정을 아버지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아사셀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저 광야 무인지경에 있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보낸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 온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그 두려움을 직면함으로 허상이고 망상인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겠습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감정은 나에게 없습니다. 마귀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값은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보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바로 저희들 자신임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각 사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롭게 하셨으니 누가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